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마을에서 머무시고 떠나신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44절입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는 갈릴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이 고향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정작 갈릴리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가르침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그들은 환영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 모습은 뒤의 구절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일으켰던 표적과 기사를 원할 뿐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옛날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기적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있고 전혀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맨날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맨날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접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NASB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지 않고 단순하게 받아들였다고 번역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가 일으킨 기적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며 정작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겉으로만 나타나는 환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헤롯 왕의 부하였을 겁니다. 그는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말을 듣는다 한들 그의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정말로 진정한 믿음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우리는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믿지 못했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그 집에 같이 가셔야 한다고 간청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왕의 신하는 정말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얼마나 서둘러서 떠났을까요? 그는 집으로 아마 뛰어갔을 겁니다. 지금 있는 갈릴리 가나, 그리고 그 왕의 신하의 집이라고 알려진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3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종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그 시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더라.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시각이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이 사실로 인해 그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왕의 신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나요? 왜 여기서 한 번 더 마치 다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기록할까요? 먼저는 그의 온 집이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왕의 신하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온 가족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왕의 신하도 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를 듣고 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왕의 신하의 믿음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그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정말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사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을 또 간절하게 붙잡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말로 일어난 일을 보았고 그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는, 그의 말 한마디가 현실을 바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상식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너무 흔한 상식이라 우리는 도리어 그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성인, 지혜자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마치 갈릴리 사람들처럼. 모두가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며 혼만내시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보고서라도 믿게 해주십니다. 그 기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 다른 이들이 간증하는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한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이 들을만 하고 신앙의 체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어느새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아도 알고 있는 이름, 틀린 말은 없는 그의 가르침으로만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지혜로운 말을 넘어, 그의 놀라운 기적을 넘어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믿음의 복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